오늘 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찾으셨으면 함께 한 음성으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지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8장에서 보면 이제 첫째는 일곱 인을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셨을 때 일곱 인을 떼시는데 여섯 번째까지 인을 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도들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을 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곱째 인을 뗄 때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일곱 번째 인을 뗐는데 처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적잖이 뭐 해도 상관이 없다 하는 정도로 당황할 수도 있고 평안에 그저 자기 마음대로 스스로 평안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반시간쯤 고요하는데 반시간쯤 결코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금방 이제 일곱째 인을 떼므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일곱째 인을 뗄 때에는 일곱 천사가 또 일곱 나팔을 불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은 일곱 나팔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또 나팔을 불기 전에 먼저 이제 3절부터 5절 사이에 있는 이런 다른 어떤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성도들의 기도가 이 보좌 금 제단에 드려지는 그 광경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팔이 불기 전에 먼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도 향년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성도들의 기도는 이 향을 피울 때에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우리 천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 앞으로 드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그 다음에는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상달하느냐 하는 얘기. 그래서 천사의 손에 의해서 올라가는 성도의 기도.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향로 속에 있는 제단의 불을 땅에다가 쏟음으로 이것이 이제 기도의 결과이고 응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응답으로 나오는 것이 일곱 나팔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7번째인은 7나팔인데 이 7나팔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하루 또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힘있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도인가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8장에서는 먼저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를 먼저 기록을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팔은 나팔을 보니까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타나서 땅에 쏟아집니다. 제일 첫 번째는 땅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뭔가 이 재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 쏟아지니까 수목의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여러분 이 대형 어떤 산불, 요즘 우리 한국보다 저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곳에 대형 산불 같은 것들 엄청나게 큰 불이 나오면 사람도 짐승도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땅에 쏟아지면 이 땅 3분의 1이 그렇게 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나팔을 불면 이제는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래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기도 하고 큰 배들도 3분의 1이 깨지고 이 바다가 침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땅, 두 번째는 바다, 세 번째는 강물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에 떨어집니다. 이 땅에 있는 물들, 육지의 물들 속에 떨어지면 그 물들이 이제 쓴 물이 되어서 마실 수 없는, 사람으로 오히려 마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물들이 됩니다. 그래서 강에 쏟아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나팔은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해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달도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는가 하는 그것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도 이제 마지막 13절에 보면 또 남아있는 이제 세 가지의 나팔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화가 있을 것이다. 복이 있을 것이다. 이러면 참 좋겠는데 화가 있을 것이다. 나머지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8장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놀라운 것을 이루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오는 여러 재앙들은 성경 속에서 이미 어떤 이 조금씩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미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모세가 가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우박과 불 이런 것들이 땅에 쏟아지는 것, 또 그러한 광경을 통해서 결국은 애굽의 멸망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에도 바다에도 강물에도 또 하늘에도 이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영향력,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루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재난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물론 거꾸로 성도들의 기도가 이 땅 위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또 반대로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라의 쓴물, 이 쓴물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쓴물이 달게 됩니다. 엘리사도 그렇게 쓴물을 또 이렇게 달게 하는, 소금을 뿌려서 달게 하는 그런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여튼 물을 쓰게 할 수도 있고 달게 할 수도 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하여튼 기도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땅과 바다와 강물과 또 하늘, 여호수아가 태양아 머무르라 할 때 태양도 멈출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억하고 또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든지 간에 환난을 당하든 핍박을 당하든 또 내가 몸이 아프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큰 복이라는 얘기고, 그 기도는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내 기도를 한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온 세상 전체를 다 움직여가는 그러한 힘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보좌에 올라가고 제단 앞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제단의 불이 땅에 쏟아져서 그 성도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쏟아지게 될 때에 땅도 바다도 강도 하늘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것을 보여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참 집도 없이 다 쫓겨나고 그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들이 성도의 기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간에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쉬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기도가 하늘 보좌와 우리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언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내 기도는 그냥 어디에다 하소연하고 한마디 푸념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에 쓰임받는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서 1시간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놀라운 향기로운 향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땅도 바다도 강도 하늘도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부 이제 3분의 1씩 3분의 1, 3분의 1씩 이렇게 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뭐 코로나 그래도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만 땅 3분의 1, 사람 3분의 1로 비교한다면 아직도 이 코로나 이거는 너무나 약한 것입니다. 땅에 3분의 1 사람이 죽고 3분의 1 바다의 배들이 3분의 1이 깨지고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재난인데, 이러한 일들, 이런 모든 하나님의 통치가 결국은 성도들의 기도 속에서 응답되어진 결과라는 사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기도 생활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확신하고 이 기도 생활에 더 힘을 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그저 나 혼자의 그냥 내 생활에 대한 어떤 하소연 이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기도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도 우리 각자가 여러 가지 하나님 성령의 깨닫게 하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뭘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제대로 기도해 나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온 우주를 움직이는 기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의 가치, 기도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 위에 참 부족하고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미약한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신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 재단에 드려지게 하시고 또 그 재단의 그 불이 땅에 쏟아지게 하실 때에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재난과 또 재앙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참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려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도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결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아뢰는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이 세상을 뒤집어 놓는 그런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을 저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결코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사무엘이 말한 것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우리
우리의 열심 있는 기도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도들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이 더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이들이 하늘의 귀한 은총을 힘입으며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알고 더 열심히 더 힘있게 기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또 우리 자녀들의 학교 생활과 모든 곳에서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또 재건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그 순교 신앙을 가지고 신사참배에 굴하지 아니하고 참 목숨을 바쳐 진리의 신앙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웠던 그 은혜를, 그 모든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것이 과거의 사실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에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재건교회 교단과 또 여러 가지 모든 각 부서들의 움직임과 활동과 그 모든 일들 속에도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도 이렇게 수복되지 못한 저 북한 땅에 참으로 마음껏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땅 끝에 열방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비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 속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